이어서 주가 나를 일으키리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하리라.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나의 앞에 많은 문제 속에서도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아픔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생명빛 교회 70인 제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세워 예수 이름 앞세워 세상에 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뛰어넘고 말씀 받기 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육신 것,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붙잡게 하옵소서. 한순간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북지회 포항의 유강초등학교. 처음 교사 한 명과 시작되었던 다락방은 학교 내에 상담 시스템이 세워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사역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내 삶을. 근데 학교에 교사로 있으니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전도가 뭔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이 동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억지로 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전도의 방향 맞추라니까 맞추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유광의 예비지교로 시작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 한 명과 아버지가 교회화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계속 선생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영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작은 거에도 화가 난 것 같은데 요즘은 작은 거에는 화가 안 나요. 일단 복음 저도 이렇게 받고 계속 이렇게 교회 가다 아빠한테도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위험한, 어머니가 그 12층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지금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신에게 들어간 그 복음으로 이 아이 자신을 살리고 있는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아이 한 명을 통하여서 유광초에 이제 계속 이제 이 상담의 문이 열려지는데 교장 선생님까지 지금은 관심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 이제 상담 문을 계속 열어주시거든요. 불신자 선생님이신데도 상담을 해서 학교를 좀 도와달라. 그 학교에서 2020년까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출입증까지 발부해 줄 정도로 오준혁 이후로 아이들을 넘어서 이제 가정에 부모님하고 상담까지 문을 열어서 가족과 함께 거의 한 학기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만날 정도로 상담 문을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래 열었어요. 그러던 중 2015년 박미영 집사가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이들의 사역은 연일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되었는데요. 2년 전에 학교를 옮겼는데 작년에 옮길 때는 그때는 마음이 좀 달랐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학교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학생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걸 자꾸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숨겨진 누가 있을까? 단 한 명을 만나더라도 누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정말 생명을 전해줘야 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아이들이구나라고 보는, 내가 달라지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일학교 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이 상담과 직결될 수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 했는 게 바로 학교 폭력 업무여서 다 기피 업무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업무는. 제가 한다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유난히 학교 폭력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문제 있는 일이었지만 저희로서는 아니었어요. 많이 터지니까 굉장히 작년에 많은 아이들이 우리 상담팀에게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네,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전에는 안 친했어요? 왜 안 친했을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워. 성도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근데 3학년 때는 전혀 공부도 별로 들어오질 않았는데 상담한 후에는 집중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선혁이 저 되게 힘들었어요. 저 선혁이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어요. 늘 우리 반 친구들 당연하고 다른 반 친구들하고 늘 싸우고, 그리고 뭐 학업은 전혀 안 되는 상태고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하고 사역을 사역해 주시면서 말씀 계속 전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들 이렇게 점점 2학기 때쯤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다른 반 선생님들이 눈빛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옛날 때는 그냥 욱 하는 마음에 친구를 그냥 떼내버리는데 요즘에는 그냥 욱 하는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차분해요, 학교 생활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차분해졌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문제는 하나의 관심, 부모님의 관심, 조금만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 아이의 먼 미래까지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약간 방치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틈이 되어져서 이 아이들을 완전 공격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아이에게 사단 그리고 하나님 요 두 글자만 두 내용만 가르쳐줘도 아이가 안 싸워야 될 이유, 폭력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아이들이 도백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신자 한 명이 복음을 듣고 교회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져서 또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언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현장을 오직으로 뛰고 있습니다. 나의 오직으로. 점점 동역자의 수가 늘어나 5명의 선생님들이 한 팀이 되었고 두 초등학교에서 상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접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제, 부모님 다락방, 교회화가 이루어지고 동료 교사도 영접해 상담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업 들어가 보면 거기 영접된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걔 손을 딱 잡고 눈을 보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 알아요. 그럼 지가 말을 해요. 다른 애는 모르지만 지하고 내하고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예. 그러면 수업이 그날에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 순간순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제가 걔들의 신분을 한 번씩 확인시켜줘요. 네 마음속에 누구? 하나님. 너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담팀에서 계속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복음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접이 되고 이런 생명들은 분명히 조금 다르더라고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이제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점점 치유되어지는 모습 그런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5학년 되기 전에는 막 그거 화낼 때 욕하고 그랬죠. 그러면 친구가 별로 없었겠네. 예, 그렇죠.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4학년 때. 좀 힘들었겠다. 예. 예수님 믿고 나서 또 달라진 점이 있나? 제가 원래 게임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별로 안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저번에 상담 선생님이랑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컴퓨터 일주일 동안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니까 뭔가 관심이 없어졌어요. 교회 다니니까 어때? 뭔가 그냥 제가 조금 편안해져요. 상담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난 것도 좋고 어른 되고 나면 이것도 진짜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저는 이런 아이들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앉아서 제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뿐이고 그러다가 쟤 있네, 쟤 있네 이렇게 제 눈에 보여지는 아이들을 기도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연일초등학교에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정말 제자로 세워진다면 저는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대구 황금1 지교회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영숙 장로는 은퇴 후 집에서 또는 텐트 캠프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내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학교 현장에 책 읽어주는 할머니로도 가고 교통 지도하는 그런 저기도 갔지만 아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텐트 캠프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현장에 갔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신행숙 목사님께 이제 미션을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션을 주시면서 이제 나가지 말고 이제 사람들 집으로 올 수 있게 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미 퇴직하신 상황이었고 누구를 부르지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한 사건을 하나님 일으키시는데 김영숙 장로의 손자인 유성빈 랩넌트 2학년 3반 23번 유성빈입니다. 5살 때부터 할머니가요 예배당 앞으로 끌고 가셔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를 녹취를 하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말씀하시는 일을 제가 서밋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빈이가 영어에 취약함을 보였고 이 때문에 과외를 시작했다가 영어 선생님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반가운 선생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성빈이 영어 힘이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과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만나는 순간 저에게 이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이렇게 만남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드리고 영접을 이제 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는 진짜 다 거절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예 갈게요 하고 이렇게 생각했고 진짜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때까지 다 거절했는데 왜 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영접을 하고 나서 딱 느낀 거는 내가 왜 다 거절했는데 여기에 예스를 한 이유가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나서 장로님께서 복음을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데 와닿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장로님을 보면은 본받고 싶은 그런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다른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장로님 여기 손잡은 데는 그 성빈이랑 친구거든요. 그래 와서 또 여기 장로님하고도 말씀 듣고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영어 선생님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일단 현재가 여기 와서 이제 재미있어 하고 또 선생님이 쟤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좀 재미를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또 오면 여기 장로님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차분해지고 참을성이 좀 생기고 좀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구나. 영어로 대한 게임도 하고 영어 글쓰기도 하고 다른 학원은 힘들었었는데 친구가 같이 영어를 하게 더 쉬워졌어요. 어머니도 한 달 전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종교는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알아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제가 좋은 말씀을 이거구나라고 느꼈던 건, 이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딱 와닿아서 중심이 되어줄 때 우리 현재가 지금은 너무 세상이 위험하고 너무 좀 유혹도 많고 이 좋은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좀 새겨둔다면 그런 나쁜 유혹에서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 같다. 그런 게 제일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날도 새로운 학생이 왔던 이곳은 영어 특성화 학원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9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이들, 정말 62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로 키우는 이런 지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많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정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더라고요. 목요일은 지금 지교회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이들이 밑에서 이제 영어 수업하면서 같이 모여지면서 다락방 하고 있고요. 또 2층에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학교 어머니들 이렇게 오시고 자꾸 저희 집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더라고요. 뭐 한 주간 동안 제한테 있던 그 강단 메시지 중에서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냥 한마디 툭툭 던져주고 딱히 거기서 뭐 이렇게 한 게 없는데 참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정의 후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나가서 우리 지역에서 만나지는 이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그거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삶에서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면 단데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후대라는 그 단어가 저희 가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늘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쉼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지교회에서 그러한 전도 제자들을 만들어서 키워서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지교회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 없는 학교 재앙지대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불신자 한 명이 복음 받고 교회와 제자화 되어 또 다른 사람 살릴 발판이 될 준비된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후대를 세우는 미스바 운동 속에 있으며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구원의 길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한 번씩 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과 5가지 확신입니다. 길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또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의 법칙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의 법칙들을 만드셨고,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사계절을 만드셨다. 모든 광명체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고 창조자시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끌고 가고 정복하는 존재,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간은 힘을 얻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이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죠. 모든 에덴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우주 만물까지도. 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적 존재, 경배적 존재로. 고린도전서 10장 23,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동산 모서리에 둔 곳이 아니라 딱 정중앙에 항상 말씀 중심, 항상 언약 중심.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눈동자같이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며 감찰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였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그야말로 보좌, 시공간, 237이 가능한 존재였죠. 모든 걸 누리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있었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다. 옛 뱀 뭡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출현했던 그 뱀, 그죠? 요게 혼미케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강치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가장에서 속였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19절 보면 그 정체가 나타나 있죠.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 마귀가 됐는데 어디 출현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말 자체가 거짓말로 시작하죠, 그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사단이 심을 때 딱 불만이 생기게끔, 그런 적도 없는데 오해하게끔. 우리 당회 장로님들 이렇게 포럼하다가 오해에서 3을 빼면은 이해다 이렇게 오해,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오해에서 이 3회를 빼면은 이해하게 된다. 근데 이 3회는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다. 오해하고 있는 내가 창세기 3장을 버리면 이해하게 된다. 그냥 농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진리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맞는 말이다. 이 사단이요, 딱 오해하게끔 하나님 말씀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구속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행복의 기준으로 두고 생명의 기준으로 둔 건데 우리를 뭐 구속하는 것처럼 이 사단은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에 빠뜨립니까? 아주 육신적인 것으로 빠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른을 보고, 이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죠.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러면서 바벨탑 시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명예, 성공, 권력. 그래서 이 결과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서 이 마귀의 사단, 하나님 떠남, 죄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습니다. 새가 새장에 갇혔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주인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어떻게 조종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게 하고 이 세상 풍속 쫓게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그야말로 형상 있든 없든 우상 숭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바닷가에서 그 일가족 차 안에서 자살한 거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으면은 그 어린 딸까지 같이 차에 태워서 일가족이 바닷속에 들어가 버립니까? 그죠? 그 옆에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해 주는 사람이 재앙 막는 거예요. 그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도 그 복음 모르는 부모 때문에 앞길 다 막아버리고, 그죠? 완전 재앙 시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마저도 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주인 됐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압박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 조절 안 되고. 근데 아까 저 아이들 보십시오.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친구랑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온갖 육신 문제 오기, 질병, 가난, 우환, 온갖 불치병, 그죠? 육신 문제까지. 앞으로 어떤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올지 모릅니다. 그죠? 중요한 건, 그거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막 이렇게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도 그냥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사자굴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암 걸렸든 내일 죽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상관없다. 이렇게 고통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는 건 순서에도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죠. 이상하게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계속 전달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하나님 깨뜨려 주셨다고 그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유대인들이 뭣도 모르고, 그죠? 이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거 해결해 보겠다고 사도행전 13장에 점술, 우상, 종교, 또 선행, 철학, 과학, 이 세상에 선한 게 없습니다. 인간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우리 정신과 의사분 그 유재석하고 얘기한 거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다른 의사분들은 수치라도 나오잖아요. 뭐가 몇이니까 이 약을 처방해 주면 되고. 그런데 정신 문제는 수치가 나오질 않아.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상담학을 하고 가는데
저는 오은영 박사님 참 훌륭하신 분 맞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구나 라는 한계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저 부분은 저 사람 의지대로 안 되는 영적 문제인데 더 이상은 이 인간의 상담학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왜 그렇죠? 이 인간의 영적 사실물을.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했어요. 택하신 백성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번 장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담, 재앙의 담, 지옥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던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책이 있었죠. 왕을 임명할 때,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또 선지자를 임명할 때.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책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람들이 흑암 권세에 잡혀 있다니까요.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지 모르고 천도제 지내고 달마도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청소해준 아저씨 오늘도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지난번에 영접하고 나서 진짜 달라졌어요. 이 아저씨가요. 영접하고 나서 저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요즘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생명이 들어가면요 사람의 이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자, 이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면은 여기도 옆에 쓰겠습니다. 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너는 베드로라,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성전,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죠?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이상하게 다스려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상하게 어둠 속에 잡혀 있었던 내 생각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 평안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되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이 흑암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이 흑암 세력을 꺾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섬기는 영으로 주의 후사들을 섬기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은 이 영적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 종교화된 현장, 유대 완전히 이 율법화된 교권화된 현장, 사마리아 벌어진 2, 3치 땅끝 후대 현장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 권세, 신분과 권세. 그럼 5가지 확신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항상 확신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확신 없었던 하와를 먼저 건드렸거든요. 확신 가질 때 사단은 우는 사자 같은 사자가, 이 사단 마귀가 확신 없는 자를 건드려요. 저는 우리 부산에 와서 확신 없는 신자분들 몇 분 영접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사죄의 확신.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쓰레기라서 예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일만 했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인도의 확신. 점칠 필요가 없어요. 내 기준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또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랑 식사하면서 우리 하람이, 하준이, 나영이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영적인 걸 우리 하준이가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근데 지나고 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요 지나고 나오면요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절대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5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자기 소원을 행하시게 할 것이다. 다섯 가지 확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구원의 길을 나의 영적인 무기로 가지시고 언제든지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그러한 영적 대사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 살리.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하다. 내 인생의 이유 되시는 오직 주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불가능했던 나에게 불가능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 살리라.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하다. 내 인생의 이유 되시는 오직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오늘 구원의 길을 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강의지만은 사도행전 전체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원색 복음이 곳곳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정말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24 되어지고 또 우리가 5가지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구원의 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나에게 이 복음 알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불신자 6가지의 운명에 갇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정말로 증인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사단에 노예되어 죄에 죽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스도 안에는 이 복음으로 인한 행복과 평안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해답이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다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 제자를 세우며 후대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불가능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나에게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 살리라.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하다. 나는 참 평안하다. 내 인생의 이유 되시는 오직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이번 강단 말씀이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해지는 행복한 70제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행복, 내가 원했던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 맞춰질 때 오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셨던 최고의 행복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날 반대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 생명 살리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송 권사님은 손정현 랩런트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원격으로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손을 잡고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5천 종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5천 종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발견합시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발견합시다. 내가 원하는 응답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찾읍시다. 내가 원하는 응답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허상을 따르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따릅시다. 허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것을 따릅시다. 좀 길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손잡은 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부터 먼저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필연적인 것부터 먼저 보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의 업과 전문성, 또 이분을 통해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 교회와 후대와 237 나라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참된 행복을 가진 70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삶,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요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부터 예배와 말씀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는 것을 우선 삼게 하시며,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을 렘넌트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업과 전문성을 살리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중시자분 렘넌트들이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후대와 237 나라를 이분들을 살릴 수 이를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손 안 잡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의 한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는지,
정말 육신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아닌 이 생명의 한해 내용에 보시면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 되게 하소서. 올해 주제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우리 생명의 한 찬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올 한해 주제 언약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하나님 성취되게 해달라옵소서. 우리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생명의 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 확증했네.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축복 그 언약이 가슴 벅차, 그 축복 그 언약이 가슴 벅차 그 사랑 증거하기를 원하네. 생명의 비밀 증거하네.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눈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야 찾으시는 주님의 관심 수많은 영혼,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눈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야 찾으시는 주님의 관심 분이 3년 만에 전도 대상자가 영접을 하고 또 이 말씀 주고 있었던 분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가 좋은 게 생긴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이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행복과 영적인 기쁨,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돌아왔을 때 그 행복과 감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일확천금이 생긴 것도 아닌데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생명의 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상 그 기도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지금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참혹한 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현장, 우리 아까 구역공과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로 237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100명의 신학생이 또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바댜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또 이런 237 제자, 치유 서밋 제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워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만 보고도 축복하시거든요. 그 중심이 이쁘면, 그 중심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내 조건이 어때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 때문에, 내가 담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이 훈련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대단한 거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심 담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아까 마지막에 그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강단 말씀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포럼해주고, 좀 힘든 거 같으면은 복음으로 답주고, 이랬을 뿐인데 하나님은 계속 영혼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제자 붙여주시고 모든 문들 열어주셨다. 정말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이 응답을 모두가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교회, 우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현장, 또 우리 또 중요한 현장이 후대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섬기는 우리 교역자분들, 어제 기도처에 보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정말로 교역자를 살려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먼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장로님하고도 다락방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렘넌트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희망은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진짜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 다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사명,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모든 것은 결국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현장,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있는 우리 현장 사역자분들과 우리 교육 전도인분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이 시간 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안 돼도, 우리의 그릇이 안 돼도,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을 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현장, 하나님 우리 김현수, 이문숙 선교사님과 박이현, 정미령 선교사님, 함카나우, 박은남, 지미산, 줄리아, 하나님 정말 이 성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단은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전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적인 전도를 이어가며,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적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모든 보좌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츄 프리 찬양하고 우리 393 기도 틀어주시면은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fre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말고 자유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자유 너 받았으니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당신은 종의 멍 매지 말라 종교와 율법에 눌린 자에게 창조의 이유를 잊은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생명 선포하라 Set you free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의롭고 완전한 자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 중심의 생각에서 자유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말고 자유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393 기도하시면서 교회 안에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가족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새가족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커가면 커갈수록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누가 와도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빛 교회 오면은 이상한 사람조차도 제자가 되고 병든 사람도 증인이 되고 무너진 자도 새로운 희망을 가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 생명빛 교회 누가 와도 살리는 교회, 누가 와도 제자가 되는 교회, 누가 와도 복음 엘리트가 되는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393 기도 함께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요즘은 남자친구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